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할렐루야. 지금 6월 달부터 계속해서 영의 세계는 실제라고는 부분 속에서 첫 편, 두 편, 세 편을 나누었고요. 영의 세계가 실제일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4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래서 막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두 시간을 나누었죠. 특별히 지난주의 말씀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에 대한 분명한 구분을 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대로 우리를 죄에서 무엇할 자이냐? 구원하실 자예요. 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거룩한 예수의 이름, 보통 명사였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붙여주면서 고유명사가 되었기에 현재까지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책으로는 못 보고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어느 교수님이 쓴 그 논문과 같은 글에 보니까 2세기 이후에는 예수란 이름 쓴 자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는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붙여주는 고귀한 이름이 됐어요. 그 전에는 성경에 보면 예수란 이름을 가진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여호수아, 호세아 뭐 이런 이름이 예수의 이름과 똑같다 이렇게도 배웠어요. 근데 분명히 다른 거고, 어쨌든 진짜 예수란 이름은 구원이라고는 보통 명사를 가진 예수 이름이 있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붙여지면서 그 이름값이 있으니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자예요. 그럼 예수님은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직분이 필요했어요. 그 세 가지 직분이 무엇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직분을 주었죠. 그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그리스도의 원래의 뜻, 그냥 그 문자 자체로 뜻을 보면 결국 무엇 받은 자냐? 성령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럼 구약 시대는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 성령을 받겠느냐? 잘하는 대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성령을 받게 했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 성령을 받게 했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 성령을 받게 했어요. 근데 그 누구도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가장 하나님이 그도 나름대로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했던 다윗마저도 결국 진정한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왜? 자꾸 죄 속에 쓰러지고 넘어진 자였으니까. 물론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낫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사울 왕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왜 왕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냐? 사울 왕에게 누가 틈을 탔다? 사단이 틈을 타서 결국 성령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죠.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없는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많은 선지자가 대단히 안타깝게 거짓이라는 거짓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럼 왜 그러냐라고 봤더니 열왕기상 22장 22절에 누가 들어갔다? 거짓의 영이 들어갔다는 거죠. 제사장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 역시도 뇌물에 의해서 물질에 묶여있는 자가 되었는데, 그럼 제사장이 왜 그랬냐라고 했을 때 역시 거짓의 영이 들어가서 바로 이와 같이 무너뜨린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기름보다 그리스도로 삼았어요. 다윗을 그리스도로 삼고 수없는 선지자를 그리스도로 삼고 제사장들을 그리스도,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들을 그리스도로 삼아 기름 부었는데, 메시아로 삼았는데 누구도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기름 부음이란 단어, 메시아란 단어 역시 일반 명사였어요. 보통 명사. 근데 이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었죠. 이렇게 다 실패하니까 주님 어떤 계획을 가졌냐?
자, 스가랴 한번 13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아멘. 거짓 선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을 세웠어요. 우상이란 존재를 먼저 끊어낼 것이며, 그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자가 누구냐? 거짓 선지자야. 그러면 거짓 선지자를 미혹하는 자가 누구냐? 더러운 누구요? 사탄이에요. 더러운 사기, 마귀. 원래는 우리는 그 직역하면 더러운 영의 영, 르아흐. 더러운 영. 그러니까 우리의 더러운 영은 우리에게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님께서 앞으로 계획을,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나는 우상을 끊어냈고, 왜? 하나님의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니까. 그러면 누가 우상 숭배를 섬기게 하느냐? 거짓 선지자 때문에 그랬어요. 그럼 그 거짓 선지자를 미혹한 자는 누구냐? 결국 더러운 영이었어요. 근데 주님의 계획은 저들을 어떻게 한다? 물리치겠다, 저들을 파괴하겠다, 그런 계획을 드디어 세우십니다. 미래형이요, 떠나게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떠났다라가 아니라 앞으로 떠나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시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냐?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죄, 이 모든 사명, 이게 가장 궁극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사명을 가지고 이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오시는데, 이 사명을 가지고 오시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오셔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결국 예수님이 무엇 받은 자다? 성령 받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확증시켜줬다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는 순간 거기에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똑같은 이 권한이 와야 돼요. 왕권을 가지셔야 되고, 선지자권을 가지셔야 되고, 재산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왕으로서, 그래서 이 직분을 통해서 왕으로서 중요하죠. 죄짓게 만드는 근원입니다. 죄짓게 만드는 근원, 누구를 멸하러 오셨다? 마귀를 멸하러 오셨죠. 아무리 죄를 용서해줘도 성건용 목사가 계속 죄를 짓는 건 내 안에 뭐가 남았다는 거예요? 죄성, 마귀가 있다는 거죠. 죄짓게 만드는 성향 가진 그 마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 성건용 목사가 회개하고도 죄 짓는 거예요. 만약 성건용 목사가 음란의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께 나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했어요. 분명히 음란의 죄 용서받았어요. 근데 내 안에는 뭐가 남아있냐? 아직도 음란의 영은 남아있는 거죠. 그동안의 전통적인 신앙에서 이 얘기를 안 다룬 거예요. 얘가 처리가 되져야 음란한 상황이 와도 음란의 죄를 짓지 않는데, 이게 처리가 되지 않은 거죠.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살아온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왕으로서 예수님의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 용서를 해주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였냐? 죄짓게 만드는 근원인 마귀를 멸하셔야만 죄를 용서 다음에 죄짓지 않을 수 있으니까. 바로 이게 첫 번째 순위를 갖고 오셔서 1년부터 3년의 사역 가운데 줄기차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십자가 바로 짓는 직전까지 마귀를 멸하시는 최선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뭐냐?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신 거죠. 자, 마귀를 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진정한 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임을 깨달아야 돼요. 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맞다 라고 말하며 선자를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 12조 잘 들어 복 받으세요. 착하게 사세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선지자의 설교는 결국 뭐냐? 우리의 죄를 책망하며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회개하여 돌아오도록 가르치는 설교자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설교가 필요한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로서 우리의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회개케 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증거하는 선지자, 이걸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셨죠. 제사장은 뭐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구약시대는 양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줬다면, 이제는 예수님 스스로가 어린 양이 되셨죠.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심으로 예수의 이름값의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통해서 감당하셨다는 개념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개념을 확실히 알자. 저는 정말로 이게 레마로 깨달아지기 때문에 얘기해요.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식으로 몰랐냐? 아니요. 지식으로는 아는데 그게 레마화 되기까지 너무너무 오래 걸렸어요. 영이라는 세계를 모르는 게 아닌데 경험되고 체험되지 못한 거죠. 직접 경험한 정도는 방언 정도 하는 거, 가끔 한 번씩 환상 정도 보는 거, 그거를 그냥 그러니까 본다고 생각했지, 이 보는 게 감격이고 감사하고 이 보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내 모습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어리석은 자를 악한 사탄막에 완전히 휩싸여서 목회를 포기할 뻔한 밑바닥까지 내려가 인격적인 성령함을 만나고 오늘에 서서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레마되면서 제게만 착 달라붙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것이 제게는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귀중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개념 안에서 2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부터는 그리스도라는 그런 직분, 3대 직분에 대한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입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인데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누구로 오셨냐?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왕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철저히 말씀의 근거 속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한 존재,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결국 같은 분이시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독특한 특성 가운데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그랬느냐? 자, 시편 95편 한번 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3절 한 절 말씀 시작.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아멘.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시다. 아멘. 자, 다윗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냐 그랬을 때 하나님은 가장 누구다? 크신 왕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신앙을 가진 자가 누구냐? 사도 요한이요. 사도 요한도 똑같은 설교를 하죠. 요한 1서 4장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아멘. 또 저희를 이기었느니 할렐루야.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무엇하다? 크다.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님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냐? 사단을 상징하는 거죠. 세상보다 무엇하신 분이다? 크신 분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도 하나님 가장 크신 왕이세요. 예수 사도 요한에서 예수님은 가장 누구냐? 가장 크신 자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나의 왕 되신 예수님, 나의 왕 되신 성령님,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은 가장 크신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반면에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표현했느냐? 예레미야 10장 10절의 말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아멘.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아멘.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의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리라. 할렐루야.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누구로 인정했냐? 참 하나님이시다. 사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영원한 누구시다? 왕이시다. 그냥 잠깐 한순간의 내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으로 인도하신 참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참 재미가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에 대한 부분의 모습도 언젠가 한번 느헤미야를 강의하듯이 지금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대한 부분도 좀 잡혀져 있고 예레미야, 에스겔서의 모습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언젠가 한번 강의를 한번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느헤미야에 대한 부분은 두 번에 걸쳐서 한번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 강의를 한번 했었죠. 어찌됐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독특하게 하나님의 대를 바라보는 기준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메시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언적 사명이죠. 예언적 사명했을 때 그 아들로 오시는 메시아를 누구라고 표현했냐? 이사야 9장 6절 역시 말씀 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아멘.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멘.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아기가 온다고 그래요. 아기. 아들이에요. 결국 아들. 한 아기가 오는데 이 아들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아버지시래요. 아기가 오고 아들이 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아버지시요, 그리고 평강의 누구라고 그럽니까? 왕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9장 6절에 앞으로 메시아,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근데 그가 누구냐? 그가 하나님이다. 그가 아버지다. 그리고 그가 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참 선지자, 참 왕, 그리고 참 제사장들은 항상 하나님을 누구로 생각했냐? 이와 같이 생각했다는 거죠. 가장 크신 왕이고 영원한 왕이시며 그분 자체가 오시는, 그분이 곧 아기요 아들로 오시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이런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예언조적인 마인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 속에서 그를 정확하게 왕으로 인지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하나님의 역사는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어느 부분에 속했는지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시록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 정점 속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의 정점 속에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역사의 정점에 같이 동참하는 사람은 반면에, 의의 병기로 동참하는 사람은 반면에, 누군가는 하나님이 계속 부름에도 불구하고 떠나가는 불의의 병기가 있을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이 종이 동참하길 원합니다. 이 종을 참여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저는 새벽에 기도를 하죠. 바로 그런 부분들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왕으로서 우리의 길을 어떻게 이끌어 가심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성삼위 하나님을 왕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왕의 사명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왕이라는 이런 거룩한 직분을 주셨을까? 왕의 사명은 지금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 백성이 사무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아멘,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아멘. 자, 저들이 물론 하나님을 지금 왕으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인본주의 신앙으로 타락해 드린 계기가 될 때인데, 그들이 왕에 대한 존재를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세워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이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해오신 거죠. 왕을 통해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 일해 오셨을 때 그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라 열방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사울 왕이 세워지죠. 그 왕을 찾을 때 왕에 대한 정의를 그들이 내린 겁니다. 뭐라느냐? 우리를 좀 무엇해달라? 다스려달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해달라? 싸워달라. 쉽게 말하면 왕은 뭐냐? 잘 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확장시켜달라. 우리 좀 잘 다스려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왕의 사명임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사람들을 통해서 정의가 되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하십니다. 그래, 나는 이미 너희를 다스려 왔다. 그리고 나는 너를 이미 싸워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왕이 세워지기 전부터 내가 왕이었기에 너희를 이미 다스려 왔고, 그리고 너희를 싸워왔다는 걸 얘기해요. 먼저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아멘, 너희는 무엇하라?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애굽에서 탈출할 순간이에요. 앞에 홍해가 갈려 있고요, 막혀 있고요, 뒤에는 애굽 군인이 쫓아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런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에게 행하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 그 구원이 뭐냐? 내가 너를 싸워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애국 군인을 불기둥으로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그리고 건너게 하십니다. 다 건너는 순간 불기둥은 치워졌고 홍해의 물은 부딪혀졌고 그 속에 다 수장되었어요. 누가 싸워주신 거다? 하나님. 나는 몰랐어요. 우리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내가 어린아이 신앙을 가졌을 때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이미 우리를 둘러서 진치고 지키고 돕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싸워주심을 통해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근데 저도 몰랐고 이스라엘 백성은 더더욱 모르고 우리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랬다 그랬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성도들이 빠져나가고, 뭘 잘못했길래 내가 이렇게 성도한테 억울하게 누명을 들고 이런 인격적인 모독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며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했던 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나마 나를 둘러서 진치고 지키고 보호해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몰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목사가. 더구나 목사가 돼서도. 이게 나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다니엘서 5장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니엘서 5장 21절 열심히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자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아멘. 저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세우는 과정을 얘기해요. 자,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민족까지도,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민족까지도 누가 다스렸다?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알기까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거친 건 느부갓네살인데, 뒤늦게나마 하나님이 나를 다스림에 대해 인정했을 때, 믿는 건 아니었었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인정했을 때 다시 그의 자리가 견고해지는 그 부분의 모습이요, 그렇게 되기까지 라고 하는 모습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성령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제가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나서부터 제 신앙은 뭐냐? 뭐를 해보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되어짐에 감사하는 신앙이 됐어요. 왜? 이 순간도 하나님이 다스려서 허락한 것이라면 나는 감사로 받을 거야. 지금 이 순간, 지금 내가 광야 길을 걷고 있는 순간이요,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순간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면 나는 이걸 감사로 바꿀 거야. 다윗의 신앙이죠. 다윗의 신앙, 하나님이 항상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요. 근데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나를 분명히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를 알아요. 믿고 있어요. 근데 현실은 부정할 수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근데 그걸 벗어나려고 안 해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내가 해를 두려지 않아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도 허락하셨다면 주님은 함께 하실 것이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아니하시는 확실한 신앙을 가지니까 원망, 불평, 불만이 아니라 감사로 이겨나가는 신앙이 되는 거죠. 우리 미래 비전이 있어요. 푸른 초장과 신한 물가. 근데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아직도 저도 광야 속에서 훈련받고 있는 거 부인할 수 없어요. 부족하지만 저를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도 지금 엄청난 영적 싸움입니다. 자칭 2달 정도 됐죠. 한번 어지러 쓰러졌다고 그랬죠. 어지러운 건 괜찮아졌어요. 근데 갑자기 지난 수요일날 성에 마치고 나서부터 갑자기 제게 뭐가 찾아왔냐? 호흡곤란.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누워있는 게 호흡이 안 돼. 막 이래서 막 정말 깜짝 놀랐어요. 호흡곤란. 이러다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막 미쳐버리는 거 아니야? 아니 이러다 죽는 건가? 막 이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수요일 날 있었고, 어제 또 갑자기 금요 기도에 오는데 또 갑자기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가서 일단은 진단을 받았어요. 몇 가지 찍었는데 현재로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사는 조금 더 한 1박 2일 정도 병원에 입원해서 한번 해봅시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아닌 거예요. 저도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랜만에 그걸 느끼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의 말씀에 제가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초기 사역에. 그래서 1대1로 이종손 목사를 만난 게 처음이었고, 지금도 만나 1대1로 만나본 적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종손 목사님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도 목사님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의 길에 생명을 바치는 길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아멘하고 받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린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죽을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협력세자 대부분 알아요. 여러분 한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사역을 한다는 것은 지금은 덜합니다만 초기 때는 정말 그 사역을 끝나고 나가면 노란 진이 그 셔시에 100일 정도로까지 그렇게 막 철저히,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살리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는데, 그리고 말씀대 전마고 했을 때 사탄인들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든 건들겠죠. 아주 정확한 변명은 나오잖아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단순히 육신적인 건지, 뭐 정말 말 그대로 멀쩡했으니까 뭐 기분이 나쁘다든지 무슨 뭐 스트레스 전혀 이게 없었는데 갑자기 그랬으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의 모습이 과연 뭘까? 이런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부분은 누구든지 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서문학 교회잖아요. 서문학 교회는 정말 예수를 믿느라고 지금까지도 고난 속에 있었는데, 주님은 예언할 때 얘들아 이제는 너는 고난 끝 행복 시작, 이게 아니라 지금도 고난 받았지만 앞으로도 10일 동안 더 큰 고난이 있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그리고 그때 뭐라고 그러냐? 그때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있으리라. 구원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고난이 왔을 때 피해가는 게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 죽도록 충성해야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칭찬받는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은 2장 8절이나 3장 8절의 계시록 말씀을 보면 꼭 뭐가 다르냐? 자칭 유대인이라고는 사탄의 무리들이 건드렸다 그래요. 교회들을 사탄의 무리들이 건드린 교회들이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들이 칭찬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들이.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의 선상 속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역사예요? 분명히 예수 믿고 우리 은혜 받고 능력까지 받았는데 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푸른 초장과 실마늘과가 아니라 왜 자꾸 내 앞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지?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면 똑같이 믿어도 옛날에는 그것이 원망이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것마저 감사로 받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신앙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굴하지 않아요. 전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수없이 그저 영의 실제다. 영의 세계가 실제라는 걸 인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싸워가고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다스림, 즉 왕으로서의 사명은 뭐냐?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 왕으로서의 사명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근데 그 왕으로서의 사명을 즉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싸운다라고 했을 때 그 싸운다라는 부분과 다스린다는 부분의 모습은 결국 뭐냐? 이게 바로 주님께서는 영적 싸움을 말합니다. 그럼 이 영적 싸움의 원리, 영적 싸움의 시작은 언제부터냐? 창세기 1장 28절부터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부터 이미 영적 싸움의 정의를 내렸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아멘.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공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걸 육으로 보면은 그 흔히 얘기할 때 문화라는 문화의 세계, 문화의 어떤 빨부스게 번영하고 번성한다는 개념으로 일반적인 주석들이 달고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보통 얘기해요. 저는 틀렸다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영의 관점으로 보는 자로 좀 달리 해석해 본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은 주님의 축복인데 저는 이것을 무엇을 영으로서 성령 충만 받으라라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 충만하라는 축복만 주셨냐? 아니요. 사명을 주셨으니 가장 먼저는 무엇하라? 정복하라는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무엇하라?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신 거다. 성령 충만할 때만이 정복할 수 있고 성령 충만을 다스릴 수 있다. 근데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를 더 추가시켰으니 지키라라는 단어. 저는 이거를 통해서 이게 영적 싸움이 뭔가를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어쨌든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과 아직 사탄이라는 존재가 등장하기 전부터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이문 주님은 영적 싸움의 정의를 내렸어요. 성령 충만 받아라. 그리고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그리고 지켜라.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구체화된 것이 드디어 3장에 사탄이란 존재가 등장하면서 더 구체화시켰어요. 실제적인 영적 싸움을 보여준 거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죠. 누구 때문에? 사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사탄을 저주하는 겁니다. 땅에 기어다닐 것을 저주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누가 원수가 될 거다. 저 여자는 결국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들과 뭐가 되겠다? 원수가 되게 한다. 그래서 너의 후손, 사탄의 후손, 너희들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될 것이니 여자의 후손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네 머리, 사탄의 머리를 무엇할 것이고 상하게 할 것이다. 반면에 사탄아 너는 그 여자의 후손 우리들 성건영 목사의 발꿈치를 무엇할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영적 싸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저 상황의 모습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발 밑에 지금 누가 있냐? 사탄의 대가리가 있어요. 뭐 하고 있습니까?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거죠. 뭐 하려고? 우리 발꿈치를 물으려고. 이런 긴장 상태예요. 지금 난과 북이 긴장 상태는 것처럼 영적인 모습에서 우리와 사탄의 긴장 상태에 있어요. 그럼 중요한 거죠. 뭡니까? 먼저 짓밟느냐? 먼저 무느냐죠. 우리 입장은 우리가 먼저 짓밟아야 돼요. 사탄의 입장은 우리가 짓밟기 전에 먼저 물어버리는 거죠. 이거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짓밟지 않으면 사탄은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때가 되고 자기네 뜻만 맞으면 우리를 덜컥 물어버리는 거예요. 이 상황이 민수기 21장 6절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고 박한 식물이라고 고백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 6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도다 하며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라는 음식을 주셨어요. 만나라는 음식을 주셨는데 이 음식에도 전혀 감사가 없어요. 계속 원망과 불평, 불만을 합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끄집어내 죽이려고 합니까? 실제 애굽에는 놔뒀으면 굶지는 않고 애굽에 놔뒀으면 물이라도 먹고 애굽에 놔뒀으면 잠이라도 좀 자고 덥진 않고 춥진 않고 그때가 좋았다고 말하면서 원망, 불평, 불만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박한 식물이라고 그래요. 박한 식물. 그 순간입니다. 즉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원망과 불평을 빡 짓밟아버려야 되는데 오히려 짓밟지 않는 순간 누가? 사탄이 물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더라며. 원망과 불평, 불만이 들어왔을 때 결국 누가 물었다? 사탄이 물은 거죠.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백성들이 짓밟을 때 짓밟지 않고 오히려 사탄에게 기회를 주므로 사탄이 합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 뒤꿈치를 물어버려서 많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성건영 목사 죽을 뻔했고요. 사탄에게 물렸던 거죠. 왜? 원망했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좀 알려달라고. 내가 뭘 잘못해 이런 일이 내게 있느냐고. 얼마나 많은 무수의 원망, 불평, 불만이 있을지 몰라요. 당연히 사탄에게 합법적으로 괜찮아 너나 물어 괜찮다고 다리 대준 것밖에 안 되잖아요. 물려고 하면 피하든지 물려면 짓밟을 판에 오히려 물도로 다리 내놓고 그러고 하면 원망하고 이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냐고. 지금 영적 삶의 실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복이란 단어 속에 영적 삶을 말하고 있는데 정복이란 단어가 원래는 카바시라는 원어인데 카바시 히브리어로 카바시라는 원어인데 카바시라는 원어가 똑같이 쓰여진 단어인데 자 창세기 1장 28절은 정복이라는 단어로 쓰여졌는데 미가서 7장 한번 19절 말씀 어떻게 써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에 대한 미가 선지의 약속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을 때 중요한 게 우리의 죄악을 발로 무엇했다? 밟았다 그래요. 발로 밟았다는 말씀이 카바시예요. 그러니까 정복이라는 개념이 뭔가를 보게 됩니다. 똑같은 원어 카바시가 창세기에서는 정복이라는 의미로 쓰여있는 반면에
미가서 7장 19절에서는 발로 밟아라고 표현됐어요. 그러면서 또 똑같은 카바시가 민수기 32장 22절 29절 한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22절 29절 역시 믿습니다. 시작.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복종케 하시기까지 싸우며, 그때 복종케 하시기까지가 저게 카바시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얘기해서 정복이 결국 뭐냐, 어떻게 정복하는 거냐, 어느 때까지? 사탄이 하나님 앞에 무엇할 때까지? 복종할 때까지. 그걸 29절의 마지막 말씀,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마지막의 말씀은 그 땅이 너희 앞에 무엇하게 이르거든? 항복. 저게 똑같은 카바시예요. 그러니까 카바시라는 원어가 어디에 쓰여졌느냐,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그런 가나안 땅을 싸울 때에 해당되는 단어로서 카바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그 카바시가 결국 뭐냐라고 할 때 저가 항복할 때,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까지 계속 짓밟으라는 거예요. 한번 어설프게 짓밟아 놓고 됐다라고 하지 말고요, 걔는 꿈틀꿈틀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확실히 짓밟아서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까지.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확실히 결박해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예수의 심판을 받게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괜히 어설프게 싸우나 건드려 놓지 말고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미 창세를 하면 창조할 때부터 우리들에게 뭘 줬냐? 영적 싸움을 해야 될 권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로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아멘.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지기에 앞서서 이제 제자에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나라를 맡겨주셨다. 나도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니 우리에게 맡겨주신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믿음으로요. 근데 믿음을 좀 더 구체화시켰죠. 누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누구를 쫓아내면? 귀신을 쫓아내면 내게 무엇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천국 가려면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게 이미 창조전의 영의 세계에 틀어진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된 거룩한 명령이었어요.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명령이 아니라 이미 창조 아담과 하와에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맡겨질 때부터 이 거룩한 명령이 있었는데 안 한 거예요. 그러다 사탄에게 오히려 정복을 당하고 다스림을 당하고 나서는 이제 짓밟아! 라고는 영적 원리까지 알려줬는데 안 싸웠던 거예요.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직접 하신 말씀이죠.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역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아멘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고 70인 제자를 파송하며 그들이 나아가 승리의 보고를 할 때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너에게 이길 수밖에 없다. 왜? 나는 이미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무엇했다? 밟을 권세를 이미 무엇했다? 주었다. 이제서야 줄 거가 아니에요. 너는 내 자녀, 내 제자가 되는 순간 난 이미 너에게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근데 왜 우린 졌나요? 결국은 안 싸웠다는 거예요. 싸울 권세를 줬는데 안 싸웠다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 말씀이었죠. 쫓아내지 못했고 강성에도 쫓아내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 받아. 왜? 누구도 어떤 목사님도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알려준 분이 없어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역사의 모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근데 사용을 안 했어요. 사용을 안 했어요. 대표적으로 사사기 1장 한번 28절의 말씀을 본다. 이게 우리의 전통적인 신앙이었어요. 사사기 1장 28절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하는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했어요. 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고 사역을 시켰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라예요. 근데 강성했어요. 성령 충만해도 안 쫓아내고 오히려 가나안 사람을 사역을 시켰어요. 우리가 그동안 성령 충만했어요. 얼마나 성령 충만했습니까? 막 금식기도 해가면서 막 철회가 돼가면서 나로 성령 충만했는데 안 쫓아냈어요. 쫓아내지 않았어요. 못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들이 결심하고 거했을 뿐만 아니라 얘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아, 성건영 목사는 나를 안 쫓아내는구나. 얘야 뭐 기쁘지, 안 쫓아내는 거. 여러분 안에 지금 집에 바퀴벌레가 바글바글한데 전혀 안 쫓아내요. 여러분 우리 같이 살자 그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집안에 지 새끼가 바글바글 그러는데 전혀 안 쫓아내요. 괜찮아, 같이 살아, 그러고 지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영으로는 이게 안 보이니까. 이게 오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속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분의 모습이요. 그러면 28절은 아니, 27절은 그렇게 표현해요. 27절은 어떤 표현이냐?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같이 사역하고 한 것도 27절 시작. 므낫세가 벳산과 그 향리의 거민과 다하나과 그 향리의 거민과 돌과 향리의 거민과 이블로함과 그 향리의 거민과 무깃도와 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했어요. 아멘. 쫓아내지 못했더니 얘네가 결심하고 거했어요. 얘는 압니다. 성건용 목사는 능력이 없구나. 성령 받는다고 말하지만 나를 쫓아낼 능력이 전혀 없으니까 얘네가 결심하고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나는 성건용 목사가 좋아, 네 집이 내 집이야, 그러고 자기가 개기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 받았는데 28절은 쫓아내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진짜 큰 문제는 능력이 없어 못 쫓아냈으면 능력 받은 문제 해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큰 문제는 뭐냐? 쫓아내지 않은 게 문제예요. 지금도잖아요. 지금도.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요, 주님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사사기 2장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쫓아내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명령에 순종은 쫓아내지 않았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쫓아내지 않는다. 저 말을 역으로 바꾸면 성건용 목사가 싸울 때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요. 그러니까 내가 싸우는 거 아닙니다. 나는 통로일 뿐, 순종하는 통로일 뿐이에요. 내가 싸울 때 하나님이 힘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말하니까 내가 안 싸우면 하나님도 안 싸우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싸운다고 착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내가 싸우고는 통로일 뿐이고 실제로 싸우시는 분은 내 안에 성령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제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성령님이 같이 동역하시는 거예요. 내가 싸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싸우라고 했을 때 싸우면, 내가 싸우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거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골리앗을 해서 말하죠. 내게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말하며 물맷돌 하나 갖고 나가 싸우는데 이겨요. 그렇죠? 다윗이 싸우니까 이긴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디까지 했냐? 물맷돌 돌리는 것까지밖에 한 게 없어요. 물맷돌 돌려 놓침부터 그 다음부터는 누가 일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한 방에 맞춰주시는 거지. 다윗이 이걸 잘 돌려서가 아니에요. 아무리 잘 돌려 주님이 아웃 그러면 빠져나가면 끝이지. 이가 가진 달란트를 이용했을 때 한 방에 되어지는 모습은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싸우고자 했더니 이미 싸워주시느냐. 만약 그러면 안 싸운다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게 제가 많이 강조하는 거죠. 사사기 2장 22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 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그 10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여. 오히려 안 싸우면 그 상황이 내게 시험거리가 돼요. 그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내게 시험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참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참 고맙고 감사해요. 근데 맨날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인데 맨날 간구의 기도, 도움의 기도, 간청의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성목사 좀 도와주세요. 목회 좀 잘하게 도와주세요. 감사하죠. 그 기도에 없었다면 저는 더 힘들었을 테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밑바닥에 들어서 75명까지 부흥이 잘 된 게 감사해요. 근데 그 다음까지 못 나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될 말 때 딱 걸려갖고 넘어질 뻔했던 모습일 때 바로 이거였죠. 성건유 목사의 어머니가 싸우셨다면 오늘 내게 일이 없을 텐데, 성건유 목사의 어머니 기도는 참 많이 하시는 권사님, 영적 비밀을 누구도 안 알려주니까 안 싸우고 도움의 기도만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 싸움은 누가 싸워도 싸워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건영 목사를 그 기회를 통해서 무엇거리로? 시험거리로 만들어서 결국은 뭐냐? 우리에게 뭘 가르치기를 원하느냐? 영적 싸움의 실제이고 영적 싸움 반드시 싸워야만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주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3장 1절 2절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사기 3장 1절 2절을 봅니다.
역시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서 남겨두신 열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여호수아가 싸우지 않은 남겨둔 열국은 그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후손들까지. 그래서 영적 전쟁을 알지 못하는 후손들에게 이 싸움은 반드시 필수임을 알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두고 주님이 안 싸워주고 남겨뒀다는 거예요. 내가 싸움을 하면 싸워주시지만 안 싸우면 남겨주시는데 누구에게? 네 후손에게. 왜? 이 말을 달리 말은 영적 싸움은 누가 해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미리 알아서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 미리 싸워두면 내 아들 손자 손녀는 그만큼 편해질 거예요. 근데 이걸 알려줘도 안 하면 그 아들이 결국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조금 더 훌륭하신 목사님, 영적 비밀을 아는 목사님한테서 그가 필히 싸웠으면 아마 75명에서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조금 더 부응했겠죠, 아들의 목사가. 근데 우리 어머니는 간청의 기도까지 내고 도금의 기도는 했지만 간청의 기도에 머물렀던 거예요. 싸우는 역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는 어머니가 안 싸우고 남겨두니까 이제 내가 싸워, 성목사 네가 싸워야 돼요. 그리고 저에게 시험권을 허락한 거죠. 그래도 그나마 저라도 깨달으니 감사하죠.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치열하게 싸워야 제 아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유산을 물려주죠. 지금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 목회도 힘들지만 선교사 목회는 정말 힘듭니다. 그 나라에 움직이는 또 다른 영과의 싸움이고 그 지역마다 우상숭배 영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선교사님의 대부분 보면은 다 마지막에 큰 병들 걸려오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기쁨에 오시는 선교사들 보면 완전히 기진맥진, 완전히 탈진 상태, 완전히 탈진해서 오시고, 이제서야 그 원리를 다시 발견해 감사하지만 탈진해서 와요. 왜? 영적 싸움을 안 싸웠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에 줘서 지금 싸워야 돼요. 정말 여러분 후손들에게 1억이란 물질, 10억이란 물질 유산을 물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물려줘도 영적 싸움을 하려면 사탄에 다 뺏긴다고요. 그러면 진정한 영의 훈련은, 영적인 유산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영으로 무산을 물려주고 땅의 기름죽도 물려줘야 안 뺏기죠. 지금부터 싸움을 가르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 싸움의 원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싸우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수아서 23장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아멘.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이라 아멘.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너에게 뭐가 된다? 올무, 덫, 채찍, 가시가 된다. 그래서 너의 삶을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시킨다. 하나씩 축복 다 뺏겼잖아요. 75명까지 부흥시키는 은혜를 뺏겨버렸어요. 한 35명이 한순간에 나가버렸어요. 한 3년 사이에.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그걸 하나님 원망 불평 부렸으니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할 거예요. 네가 싸웠으면 안 뺏겼을 텐데, 네 어머니도 안 싸우고 너도 안 싸우고 이제라도 너를 알게 하려고 주님이 허락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저는 그러니까 제가 고난 눈을 바라본 눈이 달렸다는 것을 2017년 7월 달부터 많이 얘기를 했죠. 2017년 7월 달에 고난이 유일한 영성이 뭔지 확실히 알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필요 없음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됐던 것을 아는 거예요. 그 모습입니다. 지금 바로 이 영적 싸움에 대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안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어떻게 했느냐? 스가랴 13장 2절 말씀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2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아멘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거짓 선자와 더러운 사계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사단의 존재를 이미 구약시대부터 등장했었을 때 우리 보고 맡겼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맡겼는데 그것을 싸우지 못하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일으킬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마귀를 떠나게, 그리고 거짓 선지자 박살낼 것을 떠나서, 그래서 주님은 결국 누구를 보내느냐? 왕도 선자도 재성도 아니라 이 3대 직분을 한꺼번에 가지신 누구?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고 가장 먼저 가져온 게 왕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읽을 때 빌라다고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 말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아멘.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빌라도 네가 왕이 아니냐? 맞다. 네 말같이 왕이다. 그러나 나는 왕인데 이 세상의 왕이, 세상의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왔다. 이 진리를 왔다 나는. 그래서 이 진리가 결국 뭐냐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러 오신 분이구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5절의 말씀에도 회개하면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았더니 마귀를 쫓아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첫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느냐? 누가복음 4장 1절, 누가복음 4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아멘.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에 이끌리시며 할렐루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셨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오셨다는 것이 결국 무엇 받은 자다? 성령 받은 자다. 성령 충만 받으셨고 성령 이끌림 받았는데 그 성령 이끌림 그리스도가 되셔서 어디에 나갔다? 광야에 나갔다. 왜 광야에 나갔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이 은혜를 읽기 전에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고 그랬죠.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왜 성령을 받았고 왜 금식 기도까지 했는데 왜 마귀한테 시험을 받아?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제는 이해가 되죠. 이제는 영적 싸움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니까 영적 세계의 실제임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세 번째는 나는 이 땅에 영적 싸움을 하러 왔음을 보여주기 위한 첫 사역이에요. 그 사역. 그래서 확증을 보여줬으니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아멘 천사들이 나아가서 숨더니라. 할렐루야. 드디어 마귀가 떠나가라고 명령하는 순간 사탄이 떠나갔고 천사가 숭도는 은혜를 경험하며 실제적인 영적 싸움을 하러 오셨음을 보여준 거예요. 이제는 확실히 아는 거죠. 옛날에 저 사건 목사인데 저걸 몰랐겠습니까?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마태복음 수십 도 했을 거예요. 성경 읽는다고 다 결단하면. 다 끝까지 계시록까지 못 가서 그렇지. 근데 마태복음 읽으면 1장, 2장, 3장, 4장까지 4장 나오면 눈이 확 띄잖아요. 왜? 새로운 사건이 확 등장하니까 다 기억에 남아요. 그럼 저걸 지식으로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와 싸워 이겼다 이거로만 끝나지 왜 예수님이 마귀와 싸워야 되는 그 주시는 메시지를 못 읽었던 거라고 제가 그랬죠. 이제서야 그 메시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행간을 읽거든요. 행간. 사건도 중요하지만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뭔가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 때문에 성경을 쓴 거지 내가 이런 일을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병을 고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 병을 고쳐주셨냐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표적의 목적을 꼭 봐야 된다고 그랬죠. 표적의 목적 없이 표적만 따라가면 오히려 나중에 내 영혼도 피폐해진다니까요. 성경이 답을 하고 있다니까요. 표적만 따라가지 마세요. 표적의 목적을 알아야 표적의 진정은 표적 따져서 그 표적을 통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남도 살리고. 근데 표적의 목적도 모르고 무조건 해주세요 표적만 따라갔다는 내 영혼도 피폐해져요. 나타나는 현상만 따라갔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메시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의 모습이 바로 지금 그겁니다. 그 모습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4절은 실제적인 영적 싸움을 보여주죠. 음녀죠. 17장은 음녀, 18장은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과 음녀와의 싸움에서 계시록 17장 14절 계시록 17장 14절 시작 같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아멘.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할래 저희를 이기실 터요. 아멘. 또 그와 함께 있는 자 우리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똑같이 무엇한다? 이긴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저들 음녀입니다. 사탄의 세력들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기리라. 왕으로 오신 예수는 분명히 오신 사명이 무엇인 걸 보여줍니다. 나는 사탄을 멸하러 왔다는 왕권을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 왕이다 나 성격 이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은 우리를 다스리러 오셨고 우리를 지키러 오신 거예요. 원래 싸워주러 오신 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하신 일의 구의를 좀 구체적으로 저는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봅니다. 가장 먼저는 요한일서 3장 8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아멘. 저걸 그냥 일반적으로 읽을 때 마귀를 멸한다 이렇게 얘기도 돼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봅니다. 마귀의 일을 무엇하러? 멸하러 오셨다요. 자,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자,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신 것도 있지만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러 오세요.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은 뭘까요? 가장 먼저 죄짓게 하는 거죠. 죄를 짓는 누구에 속해요? 마귀. 그러니까 마귀는 이게 끊임없이 뭐를 범하게 해요? 죄.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뭐를 좀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는 것은 죄짓게 하는 줄. 그러니까 죄와 싸워 이기는 영성 가운데 사는 삶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혹시 지었다 했을 때 죄의 결과가 뭐예요? 저주죠. 삶의 저주. 아까 얘기했던 여호수아 23장 13절의 말씀에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는 이 삶의 저주. 이 저주를 바꾸어 무엇으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 그 삶의 저주를 마귀가 하는 일, 죄짓게 하는 일, 이걸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멸하다라는 이 원어가 리오예요. 리오. 근데 리오라는 헬라어 원어가 다른 데서는 어떻게 쓰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리오라는 원어가 실제로 해석할 때는 어떤 의미냐? 자유케 하다, 풀어주다, 해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귀 하는 일을 멸하러 왔다고 그랬는데 다른 뜻에서는 또 다른 뜻을 글쎄요. 그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13장 16절. 누가복음 13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무엇하는 거? 푸는 것이 합당치 않냐. 아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고개가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왜 구부러졌냐? 성경이 말합니다. 누구에게? 사탄에게 묶였어요. 죄 때문에 묶인 거겠죠. 죄로 말면 사탄에게 묶여서 18년 동안 허리 구부러진 여인을 예수님은 여인을 무엇했다? 풀어줬다는 거죠. 허리를 피게 준 거예요. 그때 매임에서 풀어줬다. 푸는 것, 푸는 것이 리오예요. 자, 여기서는 멸하다고 했는데 멸한다는 것이 뭔가를 봅니다. 결국을 풀어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목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성도들의 매임을 풀어줘야 돼요. 환경에서의 매임을 풀어줘야 되고 물질에서의 매임을 풀어줘야 되고 질병에서의 매임을 풀어줘야, 이게 목사의 책임이에요. 그게 의사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 의사잖아요. 우리는 육적 의사는 아니에요. 그런 육적 의사의 지식도 부족해요. 그러나 영적인 의사로서 마땅히 풀어줘요. 더구나 사탄에게 매인 것이란다고. 아니, 사탄에 매이지 않고 일반적인 질병이 있다면 의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탄에게 매인 건 의사가 못해요. 그럼 누구만이 할 수 있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그럼 목사가 해줘야죠. 이게 풀어주는 거. 즉 예수님이 마귀의 일, 마귀를 통해서 묶여진 그 묶음에서부터 멸한다, 풀어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또 다른 부분에 묻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45절 2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44절 45절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이처럼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어요. 표적의 목적이죠.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더 많은 사람을.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라, 봐라 이게 진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인데, 자, 저 사건 누구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에요. 우린 죽었던 자예요. 예수를 믿어 구원 얻었어요. 구원 얻었는데 아직도 나는 뭐로 묶여 있어요? 지금요. 수족으로 꽁꽁 내 수족이 꽁꽁 배로 묶여 있다고. 지금요. 죽은 자는 다 묶어놓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살아났는데, 내가 지금 아주 자유출,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는데, 구원받은 백성은 됐는데 환경에 묶여 있고요, 물질에 묶여 있고요, 질병에 묶여 있고요, 관계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은 어떻게 하다? 풀어놓아라,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진정한 자유를 준 거죠. 그때 풀어놓아라, 그때 풀어놓는 게 역시 리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하러 오셨냐는 겁니다. 묶인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신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기 위해서. 이제서 홍건조 목사가 얼마나 풀림을 받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사탄은 거기 있지요. 이제는 두렵지 않죠. 싸울 힘이 생겼으니까. 예전에 하면 또 엄마,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충성하면 하는 이런 일 없도록 해줘야죠. 이렇게 했겠죠. 지금은 까딱 없어요. 왜? 영적 맷집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사탄인들 가만 안 있습니다. 우리도 사탄도 가만 안 두지만 사탄도 성건영 목사 가만 안 둬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죽이려고 그랬다고. 성건영 목사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랬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벌써 6월 달에 거제도 집회를 가기 한 달 전부터 이미 걔는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든 성건영 목사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기재로 죽이려고 하고요. 여러 가지 걸 죽이려고 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막는데 그것이 결국 영적 세계가 실제라는 걸 확증시켜주는 게 불가해요. 그러니까 저는 더 담대함을 생겨. 데려가 이놈 새끼야. 나는 데려가면 천국이야.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어. 천국이 뭐 더 낫지 뭐. 여기 살아봐야 맨날 고군분투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믿음 지키는 거 쉽지 않은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미리 가면 좋지 뭐. 그런 말도 하지 말라고 해서 하기도 어려워 이제는요. 남은 가족 어떡할 거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찍소리 못해 지금 이제는. 그렇지만 저는 천국이 너무 좋아요. 어떤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거죠. 사탄의 경우 이렇게 그랬지만 전혀 두려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의 모습으로서는 사도행전 2장 24절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아멘.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니 아멘.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다. 저게 리오예요. 사망으로 도를 풀어 살려주신 거예요. 사망에 매이게 할 수 없어요. 생각도 매일 수 없어요. 환경도 매일 수 없어요.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4절의 말씀에서는 중간에 막힌 나무를 허물어 주신다. 이게 또한 리오라는 원어예요. 그러니까 막힌 걸 허물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랑과 사랑관계가 막혔던 것을 허물어 주셔서 풀어지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계시록 1장 5절의 말씀에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방케 해주시는 분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뭐냐, 이 땅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오셨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먼저 시편 107편 10절 11절, 시편 107편 10절 11절. 사람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살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으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내가 흑암 속에 있고 사망의 음침한 그늘 속에 앉아있고 곤고하고 쇠살의 매임은 다른 거 아니요? 내가 무엇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니까 계속 성령의 모습을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내 영은 성령의 양식이죠. 성령을 주시는 말씀과 기도가 영의 내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럼 사탄의 양식은 내 안에 사탄은 뭐를 저기 내 안에 사탄이 살아날 수 있나요? 죄짓게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성모습을 계속 죄짓게 하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말하면 죄를 안 지으면 사탄은 다이어트가 되겠지. 쫄쫄쫄 굶겠지. 그러면 지가 떠날 수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죄와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죄를 우습게 여기지 말고요. 여러분 죄 계속 별 죄책감 없이 계속 치면요, 사탄은 계속 좋아요. 그럼 얘는 사탄은 성경에서 얘는 내 안에서 무엇한다? 자란다, 저장된다, 커진다, 축적이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10cm가 되면 콘크리트화 됩니다. 여러분 콘크리트 깨트리려면 정말 어려워요. 진흙일 때는 그래도 금방금방 깨트려요. 그래서 사익은 누가 잘 되느냐? 아이들이 잘 돼요. 청소년이 훨씬 잘 돼요. 그럼 사역은 누가 어려우냐? 죄송스럽지만 저처럼 나이 드신 분들이 어려워요. 왜? 이미 견고해졌어요. 아주 죄성이 단단해졌습니다. 왜? 회개도 많이 안 했죠. 회개에서도 전혀 회개됐지만 죄성은 그대로 처리를 안 했으니까. 회개만 했지 죄성 처리 안 했죠. 그나마 회개한 사람은 죄성 처리가 부드러운지 좀 나을 수 있는데 회개까지 안 했어요. 단단해집니다. 이놈을 깨트리려 해보세요. 이걸 드릴로 갖고 덜덜덜덜덜덜 해도 안 깨질 판인데 그걸 한 방에 하려고? 왜 나는 왜 안 되나요? 한 방에 욕심 부리지 마세요. 60년 70년을 살아온 내 인생이에요. 죄성 한번 안 무너뜨리고 10년 20년 살아온 애들하고 60년 70년을 50년 넘도록 죄성 한번 안 깨뜨리고 그냥 예수님 잘 믿고 주여 도우세요 그러면 그렇게만 간구하고 그러면 그것이 전분적으로 살았던 우리들의 존재를 이걸 깨트려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게 쉽냐? 쉽지 않죠. 그러니까 철저히 깨트려야 될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회개가 필요하고요. 지속적으로 깨트려 가야 돼요. 계속 성령의 불로 막 태워야 되고요. 예수 피로 막 뿌리고 덮어서 막 계속 녹여내야 되고요. 성령의 검으로 찔러대야 되고요. 막 한 번, 두 번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분의 모습이에요. 바로 그분의 모습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결국 뭐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을 봅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이루어내셨죠.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아멘.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할렐루야.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다 아멘. 이사야 61장 1절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이미 이사야 61절 이제 예언된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8절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로된 자를 무엇하게? 자유케. 눈먼 자를 무엇하게?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무엇하게? 자유케. 풀어주시는 거예요. 리오 풀어주시러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는 무엇하러 오시냐?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자, 우리를 자유케 하고 풀어주는, 환경을 풀어주고 조건을 풀어 재워서 이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셨다. 자, 마귀의 일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은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러 오셨고 자유케 하러 오셨고 마귀가 하는 일을 자유케.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 자체를 무엇하러 오셨다? 없애러 오셨다. 마귀 자체를 없애러 오셨어요. 자, 저는 옛날 성경입니다. 개역 성경이에요. 지금 개역 개정을 비롯한 나머지 제가 한 12가지의 성경을 제가 이렇게 번역본을 비교해보고 그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다른 번역본들은 다 멸한다고 돼 있어요. 자, 개역 성경은 없앤다고 했어요. 옛날 성경. 지금 개역 개정은 멸한다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다른 번역본도 다 멸한다로 바뀌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옛날에 있던 개역 성경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없앤다는 의미가 더 맞을 것 같아요. 왜? 없앤다는 의미, 그 없앤다는 원어가 카타르게어라는 원어인데 이 카타르게어 원어가 다른 데는 어떻게 쓰이느냐? 고린도전서 18장 8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못하고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니까 사랑은 천국까지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은 뭔다? 패한다. 패한다가 똑같은 카타르게어예요. 그러니까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은 하나님 나라 올라가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방언도 하나님 나라 올라가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만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올라갔을 때까지 완전히 가는 게 사랑인데 나머지 것들은 이 땅의 은사들이라고 하지만 은사들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부분이에요. 패해진다, 없애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진다는 의미가 조금 더 저는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서 성경의 모습이 풀어지니 바로 주님 뭐라고 말씀했느냐? 첫 번째 모습에서 베드로서 2장 4절, 즉 마귀를 없앤다는 것은 결국 뭐냐는 겁니다. 결국 지옥 보낸다는 거죠. 영적 싸움에 예수님이 결국 사탄의 존재를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베드로서 2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 사탄이죠. 용서치 아니했습니다. 어떻게 하셨냐?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자, 범죄한 천사 사탄을 어디에 두었다? 지옥. 그래서 새 번역 성경 같은 경우에는 그때 사슬로 묶어 지옥에 던졌다고 풀어요. 새 번역 성경은 그냥 지옥에 던졌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슬로 확실히 묶어 갖고 그걸 지옥에 던졌다고 번역이 돼요. 유다서 1장 6절도 마찬가지. 유다서 1장 6절 사탄의 존재를 어떻게 했는가? 유다서 1장 6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어떻게 영원한 결박으로 어디에? 흑암, 결국 지옥에 가뒀다. 영원한 결박이에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사탄과 싸울 때 우리가 사탄을 지옥 보내는 게 아닙니다. 누가 보낸다? 예수님이.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그렇게 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돼.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어.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 우리가 사탄을 심판하는 존재는 우리는 싸울 뿐이에요. 싸우면 결국 예수님이 마지막 싸움 마지막 문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예수님 옆에 더 이양하는 거죠. 내가 싸울 것은 예수를 결박해서 예수님 발에 무릎 꿇게까지 하는 거예요. 가악한 샤탄아, 너는 꿇어야 돼. 꿇어. 결박당해. 꼼짝 마. 그래서 심판 받아.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원리를 지금 알려주는 거죠. 마귀를 없앴다, 마귀를 멸하셨다라는 의미가 결국 뭐냐? 마귀가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마귀 자체를, 죄짓게 만드는 마귀 자체를 주님이 친히 없애고 멸하셨습니다. 그 멸한다는 또 다른 의미는 결국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탄의 존재가 마가복음 1장 24절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당신은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단어를 사용해요. 자, 마가복음 1장 24절을 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사탄이 반응하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 멸한다는 게 뭐냐? 아폴리모라는 원어인데, 아폴림이라는 원어는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지옥에 멸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알아요. 나를 멸하러 왔는 것은 나를 지옥 보내려고 왔습니까? 이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렇다는 거죠.
너를 지옥 보내려고 왔다는 거지. 왜? 그게 네 집이니까. 그게 네 집이니까. 그러니까 그는 거라사인의 광인 같은 경우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어디에 보내지 말라고 그래요? 무적행으로만 보내지 마소서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어디에 대놨어요? 돼지떼에 집어넣어가지고 몰살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사탄의 성향이 어떤 성향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끊임없이 영적 사모하시고 우리도 끊임없이 영적 사모하는 것을 결국 마귀를 없애버리게 함이라는 거죠. 그들의 존재를 그들의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싸움에 대한 모습을 말합니다. 맞아요. 이와 같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저주로부터 풀어 축복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도 끊임없이 죄짓게 만들고 삶의 저주를 드리고 있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아멘. 이게 왕권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은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미 영적 삶의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역시 한번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아멘. 자, 예수는 마귀의 존재를 어디에 보냈다? 마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마귀와 더불어 우리들 염소에 있는 자들 어디로? 지옥에 보냈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영적 싸움을 통해 끝 싸울 때 하나님의 그들의 존재를 지금 어디 보냐는 겁니다. 그들의 존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그 상황의 모습이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 실패했으면 가룟 유다는 안타깝지만 영적 싸움에 실패가 됐지만 베드로는 끝내 성공했죠. 그 성공의 모습을 경험한, 실패를 경험한 그가 하는 말입니다. 지금 낙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에 우린 그들을 무엇해야 한다? 대적해야 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또 다른 제자인 바로 야고보 역시도 무슨 고리냐? 사도 요한에서 들어보느냐? 요한에서 3장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들이 실상을 얘기합니다. 요한에서 3장 10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 나타나라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아멘. 자, 여러분 저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니까 마귀의 자녀를 불신자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마귀의 자녀는 불신자를 향한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썼던 그때 당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또 마귀의 자녀도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여 사랑하고 있고 마귀의 자녀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안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열매를 보고 안다는 게 왜? 사탄의 존재를 잠잘 때 원수가 둘이 뭘 뿌리가요? 가라지.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몰라요. 성건용 목사 마지막에 열매가 어떠냐는 거예요. 얼마나 제 안에 또 더럽고 추한 것들은 언제 저를 한순간에 넘어지는지 몰라요. 저는 솔직히 주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가 하나님 이 성건용 목사 은혜를 베푸셔서 변질되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발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저는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 더 많이 귀신 쫓아내는 소리 안 해요.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침같이만 쓰임받는 그런 신실한 주의 종이 되려고 저는 철저히 기도해요. 더 많은 능력 두려워요. 지금 이렇게 하다가 괜히 교만해서 한순간 다윗처럼 넘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다윗 한 사람의 잘못 교만 때문에 백성이 3일 동안 온욕을 때 7만 명이 죽어요. 성건용 목사 타락하면요 저희 성도들 죽어요. 성건용 목사 타락하면 우리 아들들 딸들 죽을 수 있어요. 저는 이게 두려워요. 제가 오히려 죽어서 성도를 살려야 되고 제가 죽어서 자녀를 살려야죠. 하나님의 미랄이 돼야 되죠. 저는 정말 제가 간절히 주께 기도는 솔직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한 번도 능력을 더 많이 이런 개념은 없어요. 괴를 더 많이 부지 이거 없어요. 정말 변질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우리의 있으면 영적인 현실을 얘기하면서 요한에서 4장 4절에 세상보다 크시니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을 요한에서 5장 4절. 그래서 요한에서 4장 4절과 요한에서 5장 4절 두 절 말씀을 있습니다. 요한에서 4장 4절과 5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자네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아멘. 또 저희를 이겼나니 할렐루야. 이는 너희 안에 계시는 세상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럼 단순히 예수님 아니요. 5절의 말씀에 대저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그 세상보다 크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긴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분명히 영적 싸움을 얘기한 거예요. 3장부터 4장 5장까지 사도 요한이 계속 영을 얘기하잖아요. 3장부터 확실히 끄집어냅니다. 우리 믿음에 대한 부분의 모습이에요. 왜? 3장 1절의 말씀에 2절 말씀에 이미 구원 얻었다. 그러나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영적 싸움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설명한 거예요. 구원 얻었어요. 근데 구원에 이르러 가는 과정 속에 아직이에요.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두 번째 오실 때 그분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래서 이번 성회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하면서 잘하는 신앙에 대한 모습을 철저하게 말씀드렸죠. 어느 목사 너무 감사하다고. 그게 항상 궁금했는데 목사님 정확하게 정리가 됐다고 해서 저도 감사했어요. 목사님이 정리가 됐고 확정했으면 너무 감사해요 라고 고백했어요. 그렇죠. 부족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 상식을 갖고 또 하는 목사님은 확실히 구원의 어떤 확신과 더불어 성도를 어떻게 이끌어갈 분을 알겠다는 게 너무 고마워 감사하죠. 어떤 이것이 사도 요한의 영성이었어요. 그런가 반면에 야고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7절. 야고보 4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아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냐 할렐루야. 그러니 너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야고보 사도 역시도 결국 마지막은 뭐예요? 마지막까지 겸손해. 그래서 마귀와 무엇해라? 싸워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겸손하고 순복하라. 그러면 마귀가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철저히 순종하며 마귀와 싸울 걸 말씀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또 예수님의 동생인 바로 참 먼저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에베소 6장 12절 13절. 에베소 6장 12절 13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은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내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행한 위에 서기함이라. 할렐루야. 제가 가난의 영성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에베소는 교회론이에요. 교회의 마지막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는 결국 마지막 뭐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만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걸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넘어가면서 그런 마지막입니다. 유다,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예요. 가장 늦게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유다는 뭐라고 고백했느냐? 유다서 1장 3절. 유다서 1장 3절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할 필요를 느꼈다. 아멘. 유다가 가장 늦었지만 정말 이제는 형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고 보니까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아주 하찮게 생각해요. 왜?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은혜를 하찮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모습을 얘기하면서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표현하며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된다? 힘써 싸우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은 싸우답니다. 아고리 조마에. 근데 유다만은 힘써예요. 힘써. 에파고니 조마에. 에피 플러스 아고니 조마예요. 에피는 무엇 위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껏 싸운 것 위에 더 싸우라는 거죠. 더 철저히 싸우라는, 그걸 해석한 게 힘써 싸우라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껏 싸운 정도로보다 이 유다는 더 싸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구원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병 고침 받으려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문제 해결을 싸움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의 문제 때문에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분은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강조했냐? 예수님이. 자,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그분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구약과 신약의 길을 열어가는 전환점이 됐던 세례 요한은 때부터 영성이 달라짐에 대한 분을 얘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2절. 마태복음 11장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는 자는 무엇한다? 빼앗아요. 자, 지금까지는 그냥 절대적 구원이에요. 일방적 구원.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어. 하나님 우리를 택했어. 나는 선민이야. 하나님 날 선택한
민족, 선민이야. 우리는 나는 구원받았어. 한문구는 영원하고 나는 구원받았어.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닌데 그냥 구원받아서 끝나니까 아니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영의 세가 실제를 얘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나는 이 땅에 영적 싸움을 싸우러 왕이심을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전환점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었으면 믿음을 축복하면서 이제부터 믿었으면 이제는 무엇 되느냐? 세례 요한의 때부터라고 말하며 지금부터는 엘리의 영성이죠. 세례 요한의 때는 엘리의 영성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침노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며 철저히 싸울 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에 누구를 심입어? 성령을 심입어. 누구를 쫓아내는 자가? 귀신을 쫓아내는 자가 내 안에 무엇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병 고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병 고치는 싸움에 한 단계 높은 프리미엄급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제는 영혼의 구원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 때문에 철저히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말하면 사탄이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가려면 싸워야 돼요. 얘를 쫓아내야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성령을 귀신을 쫓아내야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걸 지금 얘기를 하느냐고요. 여러분 이왕이란다면 반드시 사탄을 쫓아낼 때 영혼육이 풀려지는 은혜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나아가 천국의 소원까지 확증을 받는 그런 거룩한 영적 싸움을 싸우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얘기했을 때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을 수없이 말씀을 드리죠.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은 결국 뭐예요? 지금 천국이죠. 천국 들어가기를 무엇하라? 힘써라. 자, 그러면서 너희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무리 천국 가게 되려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의 이름 부른 자가 천국 간다고 말했는데 저건 또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신앙이 자라야 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청년의 신앙까지 자라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서 힘쓰라는 원어가 뭐냐고 그랬을 때 아고니 조마인데 아고니 조마의 똑같은 원어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역시 있습니다. 디모데 6장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아멘.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무엇하라? 싸우라. 이 싸우라가 아고니 조마에 똑같아요. 힘쓰라는 원어가. 근데 왜 사도 바울이 말할 때는 싸우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이 말할 때는 힘쓰라고 쓰게 됐을까? 저는 그게 아쉬운 거예요. 저도 힘쓰라고 했기 때문에 예전엔 더 많이 힘썼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애쓰라는 거잖아요. 안 될 때 더 뭔가 열심히 해보라는 게 그게 힘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다니까. 왜? 말씀에 순종이 되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더 기도하려고 애썼어요.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단순히 더 뭔가 기도를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게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안 하고 뭔가 더 해보는 거로 생각한 거예요. 기도가 안 되니까 더 기도를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도 쓰러졌어요. 기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쓰러진 거예요. 저는 기도를 안 하려고 다 쓰러진 게 아니에요. 기도하려고 다 쓰러진 거예요. 저는요. 당연히 사탄이 그런 거죠. 당연히. 근데 그때부터 영적 싸움을 사탄하고 싸워서 이겼으면은 제가 쓰러지 않을 텐데. 근데 이 비밀을 모르는 거죠. 목사님도 모르고 성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더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맨날 당하는 거예요. 저도 당해왔고. 근데 이제라도 아는 거예요. 맞아요. 사도 바울은 더 중요한 것이 영적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영생을 무엇하라? 취하라. 구원은 얻는 건데 영생을 취하라. 이게 이해가 안 된 것도요. 구원은 선물인데 영생을 또 취하라요. 취한다는 건 뭐냐? 꽉 붙잡으라요. 빼앗으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있으면 뺏기지 말라는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취하라는 원어가 다른 데는 붙잡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그래서 계시록에 바로 3장의 그 11절 위에 말씀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빼앗기지 말라는 바로 그런 개념에 꽉 붙잡으라. 구원을 주신 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지키는 거죠. 왜? 사탄은 계속 뺏어가니까. 사탄은 성건용으로서 믿음을 뺏어가고 구원을 뺏어가는데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꽉 붙잡아서. 언제? 영적 싸움을 싸워야만. 맞습니다. 예수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마귀가 한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죄와 싸워 이기시는 승리.
그래서 죄로 말미암았던 삶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진 은혜. 그리고 남아있는 죄성들의 영적인 처리가 잘 되어서 더 영적 찌꺼기가 계속 정리되는 가운데 의의 성업, 진리의 성업, 그래서 영적 찌꺼기가 확실히 제거된 승리의 삶을 살아서 이제 우리도 왕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삶을 싸워나갈 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물론이고 땅의 기름짐부터 받아 누리고 내 후손들에게 그 귀한 축복을 유산을 물릴 수 있는 멋진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